계속 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은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4장까지 있으니까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절부터 22절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길라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죄악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에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두 지파 반이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자기 가족들이 이미 머물러 있는 요단 동편으로 오면서 이 강을 건너면서 하나 제단을 쌓았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사실 기념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서쪽의 지파 9지파 반과 동쪽 2지파 반이 전쟁하게 생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해고 또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큰 전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의 선두에 서서 사실 적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여호수아와 같은 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의 리더십들이 있었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바로 이 2지파 반 장정들 군인으로 형제 지파들 앞장서서 헌신했던 2지파 반의 그 공헌이다.
그런 그 승리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지파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정말 헌신적인 공헌을 했는가, 우리가 잘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을 통해서 잘 들은 것처럼 특히 요단 동편에서 이 두 지파반은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공을 세우고, 그래서 그 땅에 우리는 머물겠습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모세는 그들이 요청이 아주 이기적인 요청이다. 그래서 처음에 노발대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머지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이제 이곳에 대적들을 물려쳤다고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여기 정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의 이기적 마음에 대해서 화를 냈지만은 그 두 지파 반의 장정들이 선두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정복 전쟁에서 헌신적으로 참여를 하면은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 강을 건널 때 선봉에 서서 건넜고 전쟁에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들이 싸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그들의 헌신을 정말 칭찬하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 처자식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돼 보였지만은 호사다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 끝에 꼭 어두운 일들이 찾아오죠. 일인즉슨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지파반이 요단 언덕가에 큰 이 탑을 세운 거예요. 여기 제단이라고 그랬지만은 이것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 탑을 통해서 대대로 보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념탑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서쪽에 있는 아홉 지파반 사람들은 먼 데서 높은 그런 어떤 탑 단이 올라가니까 이 제단인 줄 알고 이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정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다니, 이러면서 우리가 저들을 좀 징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의 일부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에 징벌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서로 이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전애들은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적시로 우리의 감정까지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든지 분명한 의도와 진실을 파악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흥분부터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자초지종을 확인도 않고 이렇게 요단강 저 서편의 아홉 지파반은 이 동족 두 지파반의 행동에 아주 격분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그게 오늘 11절 12절에 잘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러기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그랬어요. 이를 듣자 곧. 자초지정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확인하고 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멀리서 보고는 그냥 쉽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여기 실로에 아직 성막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고 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를 듣자 곧,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그 일이 당장 내게 감정적으로 아주 불편하고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 또 그 말의 진위, 이런 모든 것을 잘 살펴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저들이 우상을 섬길 제단을 쌓으려고 단을 쌓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자 확인도 안 하고는 바로 당장 전면전도 불사하려고 지금 이 성막 앞에 다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단은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까? 계속해서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고 흥분하고 맞대응하다 보면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오해 소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대부분 과거의 행동을 들먹이면서 아주 확정적으로 확인사살하듯이 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그 상대에 대해서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서 곱씹으면서 말합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우리는 20년, 30년 전 받은 상처부터 그렇게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기를 때 우리가 잘못하면 작년에, 저작년에, 1년, 2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꾸중하기가 쉽습니다. 전에도 그러더니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이에게 책망하고 꾸중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죠.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자꾸 들춰내다 보면 여러분 결국 싸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덮어줄 때 자꾸 덮어주고 그래 나갈 때 그 관계가 점점 돈독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 이 소식을 누가 전해주자 잘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단정을 하고 전쟁을 불사하려고 합니다. 아마 7년 전에 그들이 이기적으로 먼저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 그들이 요청할 때 9지파 반은 아마 이 2지파 반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에 아마 실망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를 떠올렸는지 저놈들 본성은 뭐 어디 가나 그러면서 아주 단정적으로 과거까지 꺼내서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할 이유에 대해 말한 것이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아주 그럴싸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의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또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또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하나님이 진노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부올의 죄악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죠. 이거는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발람 아시죠? 발람의 저주. 그 발람의 저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지켜주자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 미디안 여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단체로 엄난에 빠지고 그 미디안 여인들이 쫓는 우상들을 함께 쫓고 숭배했죠.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민수기 25장에 보면 2만 4천 명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문제는 과거를 덜먹이면서 로벤, 이 므낫세, 이 갓, 므낫세 반지파에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범죄가 로벤, 갓, 므낫세 반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12지파 모든 장정들이 이 음란의 죄악에 빠진 거죠. 그런데도 그 죄를 이들에게 덮어 씌우는 양 그렇게 다 그들을 몰아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누워서 얼굴에 침 뱉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가게를 쉽게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 이렇게 내 얼굴에 침 뱉는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받아주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자기 생각으로 상상의 날개를 달고 그렇게 막 날아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서쪽 사람들은 동쪽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이미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멀리서 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뭘 들고 나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우상재단에 재물도 바치는 것도 봤다. 이렇게 상상을 동원해서 말을 확대해서 퍼다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제약을 동쪽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켰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또 20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까지 그들에게 또 더 씌웁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욕스럽게 전리품을 몰래 숨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쪽편에 쌓은 이 단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제단이 되고 또 도둑질까지로 그렇게 확대가 된 거죠. 나중에 후손들에게 하나님 기억하게 하려고 한 행위가 이렇게 된 겁니다. 가끔 제가 광고를 하다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확대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저렇게 무시하고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제가 좀 애매하게 강구할 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이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 나쁘라고 못되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런 것을 보고 나중에 제게도 들려올 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말 전쟁이란 말이 있어요. 악의적인 생각이든지 반대로 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말이든지 다 사단의 우리가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악의적인 말 또 아무 생각 없는 말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를 해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왕 솔로몬은 잠언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 성읍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은 그렇게 발전하고 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은요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고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작은 일에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고 또 함부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말할 때 우리 행동할 때 또 신중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은 모두 옳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들어서 말한 거지.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도덕질을 하면 안 되죠. 다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잘못한 거죠. 적용한 것이 동쪽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또 범할 수 있는 우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인데 잘못 적용해서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또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신앙 좋다는 사람의 비약적인 이 한마디가 공동체를 전체를 소용돌이 치게 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흥분을 절제해야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어떤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감정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면 결코 그 일을 내게 좋은 쪽으로 잘 매듭짓지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 자체가 좀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더더욱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을 내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을 우리가 배양을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 뜻을 전할까, 이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그래서 논리적이고 여성은 좀 감성적이다. 대체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렇다라는 그런 그 심리학자들의 이 서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과 대화할 때는 좀 감성적인 언어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대할 때는 좀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서로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여기 로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정말 억울한 상황을 지금 맞이했죠.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을 펄쩍 뛰면서 반박할 수도 있는데 오늘 30절 말씀해 보세요. 30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꽃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아주 차분하게 이렇게 이 부올의 죄악까지 또 아간의 죄악까지 막 덧씌워 가지고 정죄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차분하게 대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잖아요.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기분 좋은 소통을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거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오해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가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어떤 문제든 우리가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또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를 들추지 말고 또 너무 또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흥분을 절제하고 정말 차근차근 차분차분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능력들을 계속해서 길러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말하고 신앙생활하면 서로 간에 많은 우리가 오해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갈등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7년간의 헌신적인 그런 정복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작은 일로 오해를 받아서 동족 상잔에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뻔한 사건을 함께 읽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중하게 하고 또 감정보다는 정말 차근차근하게 앞뒤를 살피며 지혜롭게 저신하고 지혜롭게 또 대함으로 문제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